시작. 루디아 유럽의 빛이 된 여인. 네, 이 말씀은 루디아 유럽에 비치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 부어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 강해 시리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 내용이 기억나세요? 네, 기억난다 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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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 띄워주시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하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누구랑 함께 하고 있냐면 신라라는 사람도 함께 하고 있고 또 누구랑 함께 하고 있죠? 디모데와 함께 하고 있죠. 디모데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때론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해볼까요? 그 막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괴롭히려고? 나 괴롭히려고 그러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에 있길 원하시는 그 부르신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어디로 보내시냐? 마케도니아. 따라합니다.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는 어디냐면 그리스 정도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 그런데 원래는 어디로 가고 싶었다? 아시아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아시아는 우리가 아시아지만 그 당시에 아시아 하면은 어디냐면은 뭐 트루키에 이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이제 막으셨기만 한 거예요. 막으시기만 한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세요. 성령님이 그걸 또 막으신 거예요. 막으면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막히고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내 인생 망했네. 하나님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초월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저도 2018년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원망 잠깐 하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라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자매 하나 서울 올라가 있는 청년 하나 있죠. 그 청년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의 친구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청년한테 심지어 야 아버지 돌아가신 거 슬퍼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오래 슬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그걸 받아주기가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늘 그립고 늘 그래요.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를 잃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는 영역인데 여러분 최대한 늦게 알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또 고등학생이었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근데 어 유일하게가 아니라 우연히 저랑 연결이 되어서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하는데 제가 울면서 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그때 알게 하신 거예요. 아, 이 때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은요, 이 상처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도록 허락하셨던 거예요. 제 상처가 쓰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친구를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오. 하나님은 너를 이끌고 계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셔.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안 먹혀.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안 먹혀. 근데 제가 얘기하니까 먹혀요. 왜요? 같은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이 막히는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내 삶에 마이너스인 것 같고 부정 그 자체인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고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신다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럼 그 아버지 이르신 게 뭐 좋은 건가? 슬픈 거죠.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 중에 슬픈 일은 맞아요. 낭창하게 좋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잃은 것 때문에 한참 힘들어할 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후배 전도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막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엄청 기뻐할 것 같은데요. 우리 장례식장에 플랜카드 붙이고 천국 뭐더라? 귀환 잔치 해가지고 엄청 기뻐하면서 엄마 잘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 패스 같은데 패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아픔과 그 영역들을 함께 슬퍼하고 계세요. 공감해 주세요.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갈 때에 나사로에게는 누이가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마르다, 한 명은 마리아. 그래서 마르다가 처음에 왔어요. 그 마르다는요 굉장히 T였어요. T.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와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해 주세요. T에게는 T에 맞게 반응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 네 믿음이 옳다. 내가 가서 역사를 일으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마리아가 저기서 와요. 근데 마리아 저기서부터 벌써 엉엉 울면서 와. 하면서 와. 근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같이 눈물 흘려주세요. 그래서 가자 하고 별말 안 해요. 뭐 신학적인 얘기 안 해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까요? 아멘. 감동적이죠? 네, 우리 삶에 주님이 막으시는 것 막힘이라고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가 있다.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뭔가가 있다. 때론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 버거운 감정의 소용돌이와 이 상황의 버거움에 휘몰아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볼까요? 8절.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따라 해봅시다. 드로아. 어디냐면 트로이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아무튼 그래요. 아니 여러분 마게도니아가 그리스라고 했잖아요. 아시아가 트루키에라고 했잖아요. 그럼 드로아는 트로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트로이에서 9절 한밤중에 바울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환상이 뭐냐? 따라합니다. 비전. 여러분 환상은 실제합니다. 믿으시죠? 아멘 해볼까요? 꿈을 꾸기도 하죠. 다니엘이 아니라 요셉이 꿈꿨죠? 근데 꿈도 환상의 어떤 종류이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단어나 어떤 글씨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그냥 음성만 들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죠? 또 뭐가 있냐면 따릅니다. 오픈 비전. 그 속에 들어가서 뚜렷하게 보는 환상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환상 중에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이 신앙의 메인스트림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미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 드러나 있어요. 그 위에 신앙 세우십시오. 그러나 환상이나 음성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에 그 조금 더 집중하시는 그룹들이 있어요. 존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알겠죠? 자, 그래서 환상을 본 거예요. 여기서 환상을 봤다는 것은 상상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본 거예요. 실제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저는 하늘이 열린 것만 같은 때가 있었다라고 종종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옛날에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 우리 청년들이 했던 별명이 뭐였냐면 와르르 맨션.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집. 거기서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영적 전쟁 뭐 이런 책이었어요. 도시를 점령하라. 예수 전도단 책이었는데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나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팬티만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하겠죠. 팬티만 입고 나가야 되나? 어디를 나가라는 거지? 주님 당신이십니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못 믿겠는데요. 귀신이면 어떡하죠? 상상력이 아니라 들린 거예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문도 열어봤어요. 근데 또 나가라.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상력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이게 축자 영감설이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쓰여졌을 때 갑자기 빙이 돼가지고 확 써내려가. 그게 성경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저자의 경험과 상처와 많이 표현하는 단어들과 이런 것들 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찬이가 많이 쓰던 게 뭐였죠? 약간 해찬이가 성경을 쓰면 약간이 한 365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걸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안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저의 어떤 그런 걸 사용하실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와르르 맨션이 옥탑방에 했어요. 여러분 옥탑방 살아보셨어요? 옥탑방은 진짜 옥탑방에 밖에 딱 나가면 그 옥상이에요, 옥상. 그러면 우리 집에 옥상도 있겠죠.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옷 입고. 그래서 눈을 감고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이 경대 북문이 얼마나 음란하겠어요. 대학생들이 막 동거하고 혼전 관계하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의 보혈을 막 선포하면서 주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어떤 비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어떤 환상을 봤는데 어떤 형님이 노방 찬양을 하는 걸 봤어요. 이 노방 찬양을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얘기했어요. 형이 노방 찬양하게 될 것 같은데 주님 사용하신다고 해요. 무당 아니고요. 그냥 그런 마음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라고 했더니 그 형이 콧방귀 끼면서 듣지도 않더니만 1년 뒤에 그 형 노방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형 제가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안 난대요. 그 속으로 듣고 내가 얘기해서 형 분명히 그 속에 씨앗이 심겨서 한 건데 이런 의의가 살짝 올라왔지만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아무튼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오늘 3,000%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환상을 딱 봤습니다. 바울이요 그때 딱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처음에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 다음 비시디아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막혔어요. 사역을 할 때마다 막히는 거예요. 캠프 하려고 할 때마다 캠퍼스에서 안 열어줘. 선교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받아주는 나라가 선교사님들이 없어. 예배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뭐 열리는 게 없어요. 우리가 캠프를 하겠다고 하는데 등록하는 인원이 없어.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딱 개척을 해가지고 여러분 오세요라고 하는데 오지를 않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우리는 지금 거의 한 20명 가까이 앉아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더 보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가야겠다.
하고 마게도냐를 간 거예요. 자, 볼까요? 11절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에 들렸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찍고 네아폴리로 가는데 최소 원래는 한 열흘 정도 걸린대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 보이는 게 없네요. 주님 그 TV 화면 주십시오. 3개. 한 200만 원이면 됩니다. 주님 200만 원 주님 껌값이잖아요. 주십시오. 여러분 환상이 보이십니까? 예, TV 몇 인치? 55? 45인지 55인지 3개. 자, 보면은 트로이나 드로아 보이세요? 요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찍고 그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사모드라게 찍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한 열흘 정도 걸리는데 지금 며칠 걸렸다고 나와요? 그죠? 한 하루에서 이틀 걸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대요. 진짜로 모든 것이 바람이 그냥 순항처럼 막 불어서 울릉도가 저희 처가잖아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배 타고 육지까지 나오는데 종종 아주 가끔씩 비단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파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쫙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을 한 24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순항해서 바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대로 가면 여러분 막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부르심이 딱 열리면 바로 주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 사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열리지도 않는데 내가 가고 싶고 고집 부리고 막 가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고 밀어주시는 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고집 꺾고 아멘.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첫 번째 도시, 첫째 가는 도시, 제일 큰 도시 어디요? 따릅니다. 빌립보. 12절 빌립보. 빌립보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빌립보서. 이때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죠. 회당이 있었으면 안식일에 회당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이들의 전략인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왜 없냐? 여러분 빌립보는요 마게도니아 유럽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뉴욕 정도 될까요? 뭐 파리 정도 될까요? 엄청 큰 도시였어요.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 도시였냐? 따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였고 여기를 그리스로 들어가고 아시아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핵심 중요 도시였어요. 그 무역으로도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군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로마가 엄청 신경 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권위자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가 가득했던 충만했던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강가로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근데 강가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가로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아까 얘기했던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습관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있네.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인들의 인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좋아요. 주민등록도 시키지 않던 인원 계수할 때 여성 인권을 무시해서 카운트도 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근데 거기서 여인한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14절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루디아, 아하 드디어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로 자주색 옷감 팔던 사람이에요. 지금 자주색 옷감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무시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서무시장 그 상인들이 돈이 많겠죠? 적으려나요?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대기업에 옷감을 넣는 그 공장의 사장이다? 돈이 많을까 적을까? 그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 아무나 염색할 수 없던 색이었어요.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자주색 옷감은 아무나 쓸 수 없고 왕족 또는 귀족 중에 고위 계층만 쓸 수 있던 색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로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나오잖아요. 루디아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 따라합니다. 신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무속신앙이 가득한 나라가 없대요. 저기 한국을 딱 벗어나는 순간 태몽은 특별한 사람만 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두가 거의 다 태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속신앙이 어디에서 오냐면 저 위에 알래스카 쪽에서 온대요. 러시아 그쪽에. 거기서 무속신앙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무당 같은 존재 있죠. 어떤 주술사가, 매지션이죠. 주술사가 모든 마을의 사람들의 태몽을 꿔준대요. 그게 태몽인 거야. 여러분, 부처가 태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몽 있어요. 근데 그 인도 사람들 태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모두가 태몽을 갖고 있어요. 소위 이 무속신앙에 미친 나라입니다. 레벨이 아주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무당은 무당들의 무당이다라고 표현되고요. 판타지로 이해하자면 이 동네는 아주 마법을 탁월하게 되어 있는 어떤 엘프들의 어떤 집,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영성이 강한 나라. 할렐루야. 신을 경외할 줄 아는 나라. 비나이다. 신을 경외할 줄 알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신을 경외할 줄 알아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강가에서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들이 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지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루디아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으로 살펴볼까요? 내가 신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어. 어떤 현실을 초월한 초현실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어느 타이밍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강가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바울이 와서 말하는데 그걸 귀 기울여 들었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절.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다 함께 세례를 받아버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루디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요. 마무리가 석연치 않죠? 근데 성경에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왜 이거를 넣어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집을 오픈을 했죠. 거기에 바울과 선교팀이 거기서 거하기 시작했겠죠. 믿는 사람들이 그곳을 모이기 시작을 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이런 동역자들이 그 다음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감옥에 갇혔다가 초자연적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 있냐? 40절에 가보니까 이 루디아의 집으로 바로 직행해서 가서 거기서 믿는 사람들과 교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합니다. 교회. 그게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후원을 해주는 그런 아주 놀랍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라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편지가 성경 말씀에 들어가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는데, 그게 누구의 헌신과 누구의 변화로 일어난 일이다? 루디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루디아 한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가 개척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누가가 지금 이 빌드를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제가 오늘 스포를 한 거고. 반주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요, 이 루디아가 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 게,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개척이 된 게 엄청난 인사이트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도 안 오다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루디아가 교회 개척의 어떤 한 문을 연 존재가 되었는데 이 교회가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양육 시스템을 구축을 했나요? 뭐 건물을 해서 십자가 교회 딱 달고 뭐 빌립보 교회 간판을 달았나요? 아닌 거예요. 그냥 집을 오픈해 준 거예요. 공간을 오픈해 준 거예요. 마음의 공간을 오픈해 준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픈과 그 교제의 시작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내 삶을 오픈하고 내 마음을 오픈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 교회가 개척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안에는요, 사도 바울과 그 크루, 그 선교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내 삶이 막히는 것 같고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어렵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가득한데, 그때 주님의 때에 주님이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딱 보여주면 그곳에 선택하고, 내가 깨림칙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곳에 가는 게 맞나라고 하지만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함으로 가보니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설립이 되고, 할렐루야, 유럽 최초의 교인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 안에는 어떤 사람은 루디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 믿지, 하나님 신뢰하지, 이 정도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면서 내 삶을 오픈하고, 특별히 부자였다고 했어요. 재정을 오픈하고, 관계를 오픈하고, 마음을 오픈해서 불편한 사람, 편한 사람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기 시작하는 그 교회, 그 셀, 그 교회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루디아고 누가 바울과 같은 선교사로 쓰임 받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루디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첫 번째, 로마의 통치, 돈 많이 버는 것이 전부였던 루디아의 인생에 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대되세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요, 그런 로마의 통치를 받던, 세상의 다스림을 받던 돈, 명예, 권력, 취업, 결혼, 연애, 뭐 아파트 사는 것,
좋은 차 사는 것, 친구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삶을 사는 것,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어떤 삶을 사는 것, 거기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풀어내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 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게 진짜 쓰임 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쓰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바라는 마음이 지금 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벅찬 기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대되시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바울과 그 선교팀의 순종을 두고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묵상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 말고 우리 묵상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지금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됐나? 나에게 문제가 있나? 라고 나를 탓하게 되고 상황과 환경을 불평불만하게 되고 내 선택을 후회하게 되고 어떤 그런 인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허용하고 계세요. 막히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내가 서야 할 부르심의 길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원치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곳일지라도 내가 그곳에 섰을 때에 나의 섬으로 말미암아, 나의 스탠드업으로 말미암아, 나의 스탠드 펌, 내가 견고하게 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루디아가 변화되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개설되고, 그래서 빛이 유럽으로 전파됐던 것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킬 복이, 빛이 나의 순종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저주와 내 인생의 어려움을 묵상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는 순종으로 이루어갈 바울과 실라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야 할 곳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으로 알려주시고 음성으로 알려주시고 상황과 환경으로 알려주셔서 주님 순종할 때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 하나님 이 공간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충만으로 역사하소서. 아멘. 루디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바울과 신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적인 영적인 변화가 있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루디아 인생도 변했어요.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로 애매하게 알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개척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당연하게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 개척이라는 관념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의 지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자기 삶의 터전을 오픈하고 마음을 오픈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내 삶을 오픈하고 공간을 오픈한 그 루디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됩니다. 주님, 오픈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또 루디아는 비싼 옷감을 팔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재정을 다 바울에게 심고 선교에 심고 교회에 심고 그런 놀라운 심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돈 벌어서 다 교회 갖다 바쳐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지배에서 벗어날지어다. 돈을 다스리는 인생이 시작될지어다. 돈의 지배당해서 직업으로 끌려다니고 일에 끌려다니고 알바에 끌려다니고 돈 없어서 돈 벌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면서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인생이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삶이 시작될지어다. 또 마지막으로 데가볼리 최대 도시 이 빌립보에 로마의 통치를 끌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낼 교회를 세우는 인생. 그래서 빌립보를 믿음의 도시로 바꿔버리는 도시적인 영향력을 끼쳐버리는 한 여인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루디아의 인생에 부어진 모든 은혜와 은총과 기름 부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사람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루디아의 은총과 은혜와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세상을 쫓는 인생, 돈, 명예, 권력이 행복의 기준이던 인생, 강가에 나와서 여인들끼리 뒷말하며 세상 이야기하며 살아가던 인생에서 예수님 깊이 만나서 내 삶을 열어 교회를 개척하고 내 삶을 깨뜨려서 재정을 흘려보내고 내 삶을 깨뜨려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루디아의 은총과 은혜와 기름 부음이 내 머리 위에 부어질지어다.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부르짖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변화와 은총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세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인생으로, 세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인생으로,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실제적인 다스림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인생의 변화가 시작될지어다. 즉각적인 변화, 즉각적인 변화, 즉각적인 변화, 즉각적인 변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소서. 예 주님.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루디아가 회심하자마자 가족들도 세례받게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어서 유럽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빛된 여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빛의 문을 열어버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돈 따라가는 인생, 즐거움 따라가는 인생, 세상이 알려주는 좋은 인생 따라가는 인생이었어요. 우리 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된 인생, 행복을 누리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빛을 비추는 인생, 빛을 뻗어나가게 만드는 인생, 아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쓰임 쓰실 거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루디아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뭐 이렇게 살다가 이 직업 가져서 이 정도 가정 만들고 이 정도 돈 벌면서 이 정도 부동산에서 이 정도 차 타고 이 정도 해외 나가면서 이 정도 삶 살겠지라고 제한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흐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인생 무한한 가능성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등경을 산 위에 높이 드실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의 제한을 깨뜨립니다. 한계성을 깨뜨립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주님 갑절로 계획을 변경시켜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셔서 유럽을 변화시키는 인생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가는 곳마다 은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성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겐다라 바라시나 간데 말레레스 시야라 바라시나 간데 말레레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부흥, 이 땅의 회복, 이 땅의 변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이 땅에 빛이 비춰지는 것에,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비춰지는 것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루디아들이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 루디아가 나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것을 주님 신뢰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립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처럼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루디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여전히 세상 따라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돈 쫓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잘됨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 기도를 들으시고 강력하게 찾아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루디아처럼 단번에 급진적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주색 옷감 팔아서 이웃 남기는 인생에서 예수를 쫓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변화될지어다. 예수 쫓는 인생으로 변화될지어다.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될지어다. 그래서 내가 좋은 집, 우리 가족이 살 좋은 집이 아니라 집을 오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받아내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일으켜버리는, 셀을 개척하는, 관계를 개척해 나가는 루디아들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유럽의 빛이 비춰진 한 변화처럼 우리 가정의 변화의 빛이 내 삶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변화의 빛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내 직장, 내 학교, 대구,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아프리카, 우리가 가게 될 모든 선교지에도 루디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특별히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루디아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나도의 루디아가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 꼭 기억하고 꼭 마음에 새겨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을 것입니다.